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억하여 보라, 추억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추억하여 보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중에 37번째 책입니다.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 또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학개는 자신의 이름의 뜻에 적합한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모든 금은 기명들까지 다 수탈을 당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한 명을 내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갔던 성전 기명도 가져가라는 명까지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 동안 예배의 기쁨도 예배의 자유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화려한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고통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후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수금을 뜨던들 이스라엘의 앞날은 여전히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하던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단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선지자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침공이 임박했으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예레미야는 희망의 기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겠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15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서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80년 전에, 아직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귀환하라는 명을 내리기 15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세워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시키는 자로 그를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험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가 되고 거짓말장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150년 전에 한 사람의 분명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측 불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메데페르시아가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리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룬 왕이 고레스일 것은 더더욱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왕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까지 재건하라고 허락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사의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을 이스라엘 왕이 한 것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 한 것이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메데페르시아의 이방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선지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설명 외에는 달리 고레스가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고 예언하시면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정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내 개인의 삶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이 세상의 역사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섭리와 손길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예언했고 그 세 명의 선지자 중에 학개가 가장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축제여 잔치라고 하는 학개의 이름의 뜻처럼 해방된 기쁨과 다시 찾은 자유의 기쁨으로 이스라엘이 들떠 있을 때에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학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인도로 고국에 돌아온 1차 귀향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향 후에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을 제거할 목재와 재료들을 운반해 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들뜬 마음에 힘을 내고 용기도 내서 성전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런 방해를 받으니 이스라엘은 낙담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이런 이스라엘을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완성하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BC 520년에 소명을 받고 4개월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받은 예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 책망의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등한히 함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개서 2장 1절로 9절로 격려의 말씀인데 재건되는 성전은 첫 번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개서 2장 10절로 19절로 축복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학개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장차 모든 열방들은 멸망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인친자와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학개서 1장 5절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고 브레이크가 걸리자 이스라엘은 용기를 잃고 성전 재건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BC 536년에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는 2년 뒤인 BC 534년에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세상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학개서 1장 2절에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변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백성이라는 말과는 어조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질책과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38년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BC 536년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을 정비하고 성전 재건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2년 뒤인 BC 534년에 성전 재건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선지자 학개가 소명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학개가 소명을 받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기별을 전한 다리오 왕 2년 6월은 BC 520년입니다. BC 538년에 귀환을 하고 BC 520년에 성전을 완공해야 한다는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가 있었으니 18년 동안을 성전을 짓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자기 일과 세상 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1장 4절에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였다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인 궁핍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의 정치적 여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지만 저들은 판벽한 집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판벽이라고 하는 말은 지붕이 덮인 상태로 지어진 호사스럽게 치장된 집을 의미를 했습니다. 성전은 짓다가 만 채로 흉물스럽게 뼈대만 서 있는데 규활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들을 잘 지어서 이 호사스러움을 뽐내며 호화로운 장식들로 치장을 한 것입니다. 가끔씩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무슨 연유인지 건물을 지으려던 것 같은데 철강으로 뼈대만 올리다가 건축을 멈춰버린 흉물스러운 골조가 눈에 띄는 경우들을 봅니다. 건축을 하다가 멈춘 채로 몇 년을 지나니 녹이 다 쓸어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있는 골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 학계 당시에 짓다가 14년째 건축이 중단된 성전도 오히려 안 지음만 못한 흉물로 다 녹슬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상태로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우선 내 살 집을 짓느라고 하나님의 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 후에 18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두었던 동안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고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도둑이 들은 것처럼 재물을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탐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과 예배를 중시해야 할 백성들이 그것을 소홀히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인생, 결국 헛수고뿐인 인생이 아니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주먹으로 모래를 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으로 모래를 움켜쥐면 힘을 주면 줄수록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남는 게 없는 헛된 인생은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는 1장 8절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학개의 기별은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학개는 1장 1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고 알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더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학개서 2장 1절로 19절에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용기를 갖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주춤거렸습니다. 현재 짓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것을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외형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과 그 믿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던 날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추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창고에 종자도 떨어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은 날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추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가 주는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헌신했던 기억들, 봉사했던 기억들, 함께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기억들, 교회를 거치고 교회를 짓기도 했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추억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추억들이 든든한 믿음의 기초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또 교우들께 호소합니다. 정말 추억할 만한 거리가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추억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의 겨울만큼 주님께 드리면 정말 가슴에 겨울만큼 그런 감동과 추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추억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별자인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에 과거의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런 헌신을 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으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어. 그걸 추억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어. 그런 멋진 영적 추억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한다면, 그리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추억할 만한 역사가 있는, 추억할 만한 거리가 있는, 그리고 추억할 만한 재료가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